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으므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누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으니 꼭 오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이 초대받아서 환영받는 자리라면 때로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하겠지만 참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구를 맡다 보니까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다락방 신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락방 신방 자리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엄청난 호의와 환영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준비하셨는지를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인 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잔치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 요셉의 초대에 기쁨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잔치와 그 잔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이 교훈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성경의 구약이나 이 신약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이 함께 먹는 상대방을 자신의 이 동료로 인정한다라는 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환영과 사귐, 이 교제를 의미하는 이 잔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16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 교제와 환영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만날 날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 잔치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직장 동료들을 통해, 또한 만나는 지인들,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삶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도록, 일하심을 보도록 일상이라는 이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잔치의 날마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그런 때로는 지옥과 같은, 때로는 너무나도 험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위해, 사랑의 사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두신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초대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이 형들을 환영하고 더욱더 사귐을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대에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이전에 양식을 얻어서 돌아갈 때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집으로 인하여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고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심판으로 오해한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이것은 제가 한번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TV에서 본 것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때로는 반대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부인에게 선물을 사들고 들어온 거죠. 때로는 아이들이 갑자기 순종적일 때, 때로는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성공을 거두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호의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받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사람의 호의를 받을 때 괜히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잘못했던 것들, 때로는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불안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일용한 은혜의 잔치가 펼쳐져 있음에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한편 형제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며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해명하죠.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난번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요셉의 형제들이 설명하고 이번에는 2배의 돈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명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해명이나 노력, 우리의 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방이 막히고 적들이 공격하며 우리를 고자질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울 길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꿔 가십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자신들의 상황에 갇혀서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서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해명을 들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형제들이 두려워하던 이 모든 사건이 이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해명으로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게 된 것이죠. 죄와 연약함으로 날마다 의심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해결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청지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 앞에서도 이미 승리를 주셨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짓죠. 하루에 말씀 몇 장, 기도 몇 분, 때로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해낼 수 있으신가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나에게 예배해 두신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요셉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때때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일하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해 준비하신 평안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게 되어질 모든 순간들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잔치입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참여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을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자녀답게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새가족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부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담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잔치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고 시작할 때에 생각해보면 또 마주하게 되어질 상황들과 또한 해결해야 되어질 일들과 또한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씨름하게 되어지고 대처해야 될 그 모든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 가실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잘 보내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행동하면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예배해 주신 잔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